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미랄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적인 기독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의 세 가지 질문의 책에서 그는 이런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셋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또한 중요한 사람, 또한 중요한 일.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그런 시간과 그런 사람과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이 답은 이렇습니다. 답은 바로 오늘 현재 이 시간입니다. 즉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또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제입니다. 실제 곧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어떻게 현실화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현재고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성, 여러분 영성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영성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니까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성은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고 또 함께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해를 볼 때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내가 하루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야. 또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많은 영성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 이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궁정 생활을 하고 또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때가 되매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는 장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성,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통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기가 주어진 경험과 그리고 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내 감정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많은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도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길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기독교의 삶이고 주님과의 관계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선교사인 허더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아직 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고비가 넘기면 모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저는 대통령 외에는 다 만나본 것 같아요. 총리도 만나보았고 장관, 국회의원 한 명씩 다 만나본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문제는 똑같아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서 이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권력이 있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그 누구를 봐도 여러분, 그들은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었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모든 이 세상의 삶이 만사형통은 절대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내 감정에 몰아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정말 보이는 것은요, 사랑할 때 보입니다. 사랑할 때에. 사랑할 때 보여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자식들 한번 보세요. 자식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지식으로 박사들보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맞아, 우리 아이가 지금 고민이 있겠구나. 우리 어머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다. 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책을 알고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뭘 사랑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예수님을 제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모르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줬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 나 사랑하느냐? 너희 나 사랑하느냐? 몇 번? 3번 물어요. 3번.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답을 알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 보게 되고 다 알게 되고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 1번이 아니고 물질이 1번이 아니고 세상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1번이고 예수님이 1번이면 이 모든 세상의 삶이 나와 교통하며 관계를 가지며 그 영성이 얼마나 기뻐한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적인 기독교 영성이 어떤 영성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 이 통정적인 영성, 내가 어떤 영성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영성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는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목사님 읽었지만 함께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을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첫 번째 영성은 여러분 바로 불꽃 영성입니다. 불꽃 영성. 이 불꽃 영성은 여러분 성령의 불, 좀 쉽게 말하면 신비, 그리고 기적, 이적, 우리 예수님도 많이 행하였지만요. 구약 시대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물론 성령함 우리는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 불입니다. 뜨거움이에요. 열정입니다. 오늘도 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뜨겁게 역사하죠. 그런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냥 불이 붙은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아카시나무 종류입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소나무 같은 나무예요. 그냥 어딜 가도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흔한 나무에 뭐가 임하였다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불꽃 같은 성령. 성령의 불이 그 나무에 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종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 집사님, 우리 성가대 모든 우리 얼마나 연약하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복된 주일날 우리가 딴 데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권능, 주의 능력,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불꽃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기억나시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제 아들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았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예 죽은 자를, 때로는 이 시체의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셨어요.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바쳐 그들이 결단하였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에는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영광의 길, 기적의 길,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도 전도사 때는 십자가의 전까지만 열심히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십자가에 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지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지고 계실 거예요. 참 그 길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에 옆구리에 그 못자국 창자국을 다 만지시고 이제 그들은 다시는 확신합니다. 이제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너희가 성령 받지 못하면 또 같은 길을 갈 줄 알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주님의 귀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였죠. 바로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입니다.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희에게 서로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각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상에 보내기 전 성령을 먼저 보내셨다. 같은 순서대로 우리도 일해야 한다. 맞아요. 이 교회가 살 길은요, 교회가 부흥할 길은 우리 한국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흥의 운동은 기도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부흥의 불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어요. 방언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그때 방막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였어요. 그 사모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교회는 세워졌어요. 저희 시골의 교회도,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 2가정 3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고요. 또 그 교회가 또 이웃의 마을에 또 교회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성령을 받은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그들은 도망갔지만 그 후에는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유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교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베스트셀러인 우리 올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의 십자가에 대해 말할 때 그 말씀 뒤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 도망 다녔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곧 주님의 영이신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맞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이 불꽃 영성을 사모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말씀만은 좋아요. 말씀 큐티 나누면서 말씀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늘 하나님 만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불꽃 영성도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주의 영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말씀이 더욱더 깊이 보이고요, 말씀에 주님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에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미랄교회, 우리 귀한 직분자들, 정말 이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먼저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한 경험이 넘치는 우리 미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그 불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두 번째는 말씀의 영성이에요. 주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 뒤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언약을 지킨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죠. 말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았습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바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법을 잘 배우면요, 순종은 그냥 됩니다. 순종 그냥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좋았던 말씀을 듣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 제자를 위해서 물론 제자 훈련도 필요하지만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는 꼭 한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든 말씀을 전할 때에 좋았던 말씀을 나누지 마세요. 그것은 내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오늘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 미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늘 강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게 나누고 또 내게 여러분들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들음의 영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성숙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미국에 정말 이 교회에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지 이유를 5가지로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요. 다른 음성을 많이 듣죠.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영이 아닌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성공을 위해,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중심으로, 가치관의 중심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도 두 번 있었어요.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왜 이렇게 결정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찰스 스탠드 목사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된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여러분들 적어도 한두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데 내가 그곳에 내가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되는데 그때 그 참 좋은 것을 놓친 적 저도 많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경청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 이후에 뭐라 말합니까? 바로 사명을 주죠. 이번 세 번째 영성은요, 사명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 10절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바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 영성을 주십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권능,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네가 해야 할 일의 사명, 그거는 말씀하고, 이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방주를 짓는 사명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 명령인 사명을 주셨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래서 이 땅, 우리 한국 땅까지 또 나아가서 중국과 모든 세상에 지금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욕망이 아닙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교, 영혼 구원입니다. 러시아 작가인 돌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기의 안일과 행복에만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확한 거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 아시죠? 누가 우승합니까? 거북이가 우승해요. 왜요? 거북이는 그 목적지 목표만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토끼는 충분히 능력도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토끼였지만 그는 목표를 나무에 두지 아니하고 거북이에 두었어요. 거북이만 바라보면서 그는 낮잠을 자죠. 결국 거북이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갈 때에 자기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 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고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사명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치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주위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북이처럼 열심히 그 표대를 향하여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귀한 비전, 그 사명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영성에 있습니까? 불꽃 영성, 말씀의 영성, 그리고 사명의 영성 중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성이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가야 될까요? 결론으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노예, 종들이 신을 벗는 거예요. 즉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면은 결국 우리는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성을 가진 자, 은혜와 권능을 가진 자,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항상 모시며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능력 있다고 여러분 좀 잘 나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미랄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내가 불꽃 영성, 하나님 내가 말씀의 영성, 주님 내가 사명의 영성, 어떤 한 영성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성을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